자, 봉인된 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말이죠, 인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 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봉인을 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지구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어나게 될 일들이 6장부터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이 봉인된 책을 뗄 수가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써도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마리 책은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 이 두루마리 책은 갈대류의 종류로 갈대의 줄기 껍질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고요, 갈대 종류죠. 줄기 껍질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파피루스에 옛날에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다. 왜냐하면 파피루스가 이렇게 말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려있는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펴지지 않는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야곱도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오른손, 그래서 오른손, 마지막에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이 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오지요. 그랬을 때 오른손 왼손 비껴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강성하게 돼요. 축복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파피루스의 석류가 수평으로 되어 있는 면을 렉토라고 합니다. 수평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석류의 그 나열된 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안 그러면 글씨가 안 쓰여지니까 나열된 방향으로 수평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가로 세로 할 것 없이 글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당시에는 렉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 반면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면을 베로스라고 하는데 이 면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쓰기가 일단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에서 그 두루마리는 좌우로 할 것 없이 빽빽하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빽빽하게 쓰여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빼거나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말이죠, 그 책이 오늘날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그런 내용들이 그 책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기 전에 항상 주일이 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고 오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읽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읽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시대가 바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 있고 그 베이스 위에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 이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이혼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회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말아라. 아멘. 만일에 가감하게 되면 생명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인간은 쫓겨나면서 영생하는 나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막아버렸지요.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생명나무로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점이라도 틀림이 없이 히브리어 문자는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점, 1백, 획과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 1점, 1획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책임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인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왜 7일까요? 7. 물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닷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둘둘 말죠. 말아서 그 마른 다음에 묶습니다. 그리고 실을 맨 자리를 가지고 그 마지막에 봉합니다. 특히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면 유서로 사용됩니다. 유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은 바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주시는 유언의 말씀, 가장 귀한 말씀. 아멘. 성도들은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에 7인을 한 번 인을 치는 게 아니에요. 7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장 7번 찍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일이라고 합니다. 7시일 말이죠. 그것을 한 것은 주로 유서를 남길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안팎에 기록된 그 봉이나 문서는요,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적인 계약서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찰스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유언장에는 7명의 증인들의 7개의 봉인이 있어야 한다. 로마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법이 그래요. 유언장을 쓸 때는 반드시 7명의 증인들의 7개의 봉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명이 다 참석해서 우리 다 함께 열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열 수가 있지 함부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인을 말이죠. 성경에서는 확실한 증거,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인장의 테두리, 봉인에 의한 날인, 책을 마감하기 위하여 책 위에 찍는 봉인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아래로 봉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 완료적인 동사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끝으로 더 이상의 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세상 역사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나타낸다. 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에 열리게 될 하나님의 묵시록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시대가 이르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켈빈까지도 마지막 때를 잘못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요한계시록이 열렸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봉인을 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봉인을 푸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 봉인의 풀므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그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열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봉인을 분명히 세상 역사에 관한 것을 봉인해 놓으셨는데 그 봉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신이 울었을 때 울지 마라. 이 봉인을 열 사람이 있다. 이 봉인된 책을 누가 열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봉인된 책을 여셨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시대가 이미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봉인하셨기 때문에 봉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옛날에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병들이 뭘 했느냐면 바로 이 인을 쳤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을 쳤어요. 그리고 이거 열면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인봉을 겹으로 치고 몇 겹으로 7명이 쳤겠죠? 치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돌문을 꽉꽉 닫아놨어요. 이 옛날에 돌문은요, 무덤의 돌문은 혼자서 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돌무덤에 관계없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봉인된 책을 풀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까지도 약속한다는 겁니다. 그 인봉을 푸시는 거죠. 주님께서 죽음의 인봉을 푸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2절 3절에 보면 봉인된 책을 펼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그 일을 때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아무도 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자, 모든 사람들이 시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구석구석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 힘센 천사가 나타나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부는 바로 외침입니다. 전 세계에 외치는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듣고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요 보니까 유튜브가 닫히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가 닫히지도 않고 이런 것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미 미국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이런 매체들을 닫겠다 하는 것을 닫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뉴스에 본 적도 있었어요. 아마 앞으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언론을 통제해 왔지만 앞으로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도 통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서는 심판을 행한 적이 없어요. 아멘. 지금 바로 경고나팔을 우리가 불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서문학교회가 불고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셔서 경고나팔 부르야 돼요. 아멘. 정말 임박합니다. 아멘. 봉인된 책이 열렸습니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 경성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심판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힘센 천사가 나서 지금 온 세상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서 5대한 6대주를 향해서 나팔 불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들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아멘. 예고도 없이 때리는 것보다 예고하고 준비시키고. 아멘. 예,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요한에게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후에, 이 천상 보좌 환상 일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읽을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무식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학식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무식해서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봉인되었으니까 읽을 수 없다. 아, 계시록은 어려워. 그래서 읽을 수 없어. 봉인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식해서 읽을 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홍한책의 말처럼 그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책이 봉해져 있으니까 모르겠다. 과거에는 그런 핑계가 통해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대가 어디 정도까지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책 내용 중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을 참고한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작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얼마나 임박한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글 모르는 자들은 거의 지금 문맹이 별로 없죠. 다 글을 압니다. 이런 핑계도 역시 안 통할 것 같아요. 글 모르는 사람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초등학교만 나와도 글을 읽을 수 있어요. 안 읽는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었다. 잠들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계시록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그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게 되어 있어요. 아멘.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의 정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다. 성경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습득은 가능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점심 드신 것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살아서 나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고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행하지는 못해요. 아, 귀한 내용이구나. 아, 참 진리의 내용이구나.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주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 영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 없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바로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그 주권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봉인된 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십시오.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아멘. 두루마리와 7인은 다른 세상의 유서는 7사람이 와야 그 인봉한 것을 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7인봉을 한 번에 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유다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을 해제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근본이신 뿌리인 것을 보는데 메시아의 별명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 근본 뿌리가 바로 다윗으로부터 올라가면서 다윗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가 비록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10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새가 누굽니까? 아까 어제 우리 보았던 보아스 자손이죠. 바로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인봉한 것을 열 수가 있다. 자,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할 때 유다 지파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자 새끼로 비유한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8절 9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원래는요 성경에 보면 이 사자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가 바벨론 세상 제국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나쁜 면으로만 보기는 하는데요. 야곱이 12지파 중에서 특히 유다 지파를 사자로 새끼로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특성이 뭐냐면 이기는 것입니다. 사자는 지는 법 없어요. 자, 사자 이기는 짐승 봤습니까? 아무리 사자가 있잖아요. 양이 우리에서 자라나고요. 크면 벌써 양을 잡아먹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성은 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어요. 처음에는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그들을 인봉했습니다. 완전히 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마지막에 철장 권세 가지고 세상 통치하러 오십니다. 이기는 자의 표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사자로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 지파가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바로 메시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힘과 능력과 위력을 가진 사자임에 합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사자이신 것을 보게 되면서 최후 승리까지 성도들을 이끄실 겁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후손으로 최후 승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윗만큼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혔던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심지를 뽑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심지를 뽑았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해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직면해라. 근데 정복하지도 못했고 직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온전히 100% 순종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유다 지파, 갈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지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온전한 명령을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던 때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그 땅 정확한 땅을 다윗은 정복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정복을 통해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안히 갈 수는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무슨 영적인 의미가 될까요? 다윗의 땅의 정복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영적 그 땅의 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 평, 어떤 사람은 2평, 어떤 사람은 5대양, 6대주를 마음에 자기 지경으로, 자기 영토로 생각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에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자기 자신 복 달라고, 자식 복 좀 달라고 기도할 것이나 어떤 사람은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그들 가운데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명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미래의 백성 될 사람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저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영토를 확장했다면 우리는 영적인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이건 마음의 영토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의 영토를 넓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참 우리 친교 넉넉하고 풍족하게 합니다. 그죠? 누구의 수고와 희생과 고생으로 넉넉해서 좋아요. 또 한 사람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 시기하면 안 되잖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뭐 우리는 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 내 마음의 지경이 내가 다윗처럼 왜 다윗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곳, 내가 밟는 곳, 내가 하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땅입니다. 아멘.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행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의식 구조로 살아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많이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을 먼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복할 때 바로 사실은요, 마음의 정복이 제일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룩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자, 메시아의 특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것이 특성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메시아가 실제로 사자처럼 들이받고 싸웠습니까? 잡아 죽였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죄와 더불어 이기고 정욕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정욕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세상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눌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승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진짜 있잖아요. 막 그냥 파이터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싸우는 사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요,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희생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으시게 된다. 왜냐하면 임봉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는데, 자,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을 받으시고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죠. 세상을 이긴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가 무슨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 때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 있죠.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상속은요 이웃집 아들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으면 누가 받아요? 내 자녀가 받는 것이 마땅하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근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자식들한테 상속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 그 딸이 있는데요. 세탁소에서 일했어요. 학생인데.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자녀들은 다른 주에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마 외롭게 지내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할아버지 보면 이 여자애가 굉장히 잘해줬어요. 말동무도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있으면 드리고 그러면서 친구처럼 지냈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은행에 잡힌 집 아니에요. 페이 오프 된 집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캐시예요. 완전 자기 집이죠. 집 한 채하고 자동차 한 대. 이 여자에게 주고 갔어요. 자식에게 안 주더라고요. 자, 마땅히 자녀가 상속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요?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야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속자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여기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시면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온 인류의 죄악이 속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길이지만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우리한테 있잖아요. 너도 나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여기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안 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너 삶의 영역에서 내 십자가를 지라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 벗으려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 하나님 일부러 주셔서 세상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사사기 시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안 져요. 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입성할 때 최종 목적지 천국 입성할 때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것도 검사 안 해요. 천국 비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도장이 찍힌 그 여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멘. 그 외에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나라 자녀라면 후손이라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날 십자가 지지 말라고 설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너무 복 받으라고. 복 정말 좋죠. 복 받으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복은요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것이 순교의 십자가든 아니면 삶의 십자가이든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어떤 십자가이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 묵묵하게 잘 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멘. 성경 어느 곳에 돈 많은 사람 복 있다고 그랬어요? 명예도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복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불쌍할 뻔했어요.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명예도 별로 없고 세상에 뭐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불쌍한 처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만 있고 아멘. 걸어가고자 한다면 그 길을 간다면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줄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쓴 것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엄청난 많은 아름다운 면류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야고보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딱 내 말씀이네. 그죠? 아멘. 아멘 안 하세요? 자기네들은 부자가 보네. 네. 가난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아멘.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에 부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나라를 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아멘.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대단한 권리죠. 아멘. 자, 이 두루마리가 실제로 권리 증서의 이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권리 증서. 이 두루마리가 뭐냐면 권리 증서예요. 자, 여러분 집을 사셨으면 증서가 집으로 옵니다. 이게 누구 것이다. 와요, 그죠? 미국에는 이것을 오지 않아요. 만약 은행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증서가 집으로 오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가요? 그 타이틀이라고 해요. 타이틀이 오지를 않아요.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권리가 모두 은행이니 5% 정도, 1% 정도 은행 빚이 있어도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에게 안 줘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두루마리가 권리증과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서에 보면 보통은 재산과 관계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권리증과 같다, 권리 증서와 이미지와 같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땅을 다시 찾으러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으셨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셨어요. 이 지구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찾으러 오셔야 합니다. 찾으러 올 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될래요? 누가 저 그리스도 짐승의 편이 될 건지 아니면 내 편이 될 것인지. 계시록 4, 5장에서 세상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 통치한다. 자, 지금 계속 두루마리 안에 책에 이제 오픈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 상속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셨으므로 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겼으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현재는 세상 권세를 미래에는 사탄과 현재 주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그리고 미래에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모든 죄악의 문제 이런 문제 해결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 그래서 사자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라 이겼으니. 보라 이겼으니. 그래서 주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죠.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조차도 후손으로 오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인생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사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탄이 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된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사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을 어떻게 쳐부실 거예요? 어떻게 사탄을 이길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겁니다. 이러냐죠.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났으면 진 거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인류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자, 십자가 죽음으로 사탄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아멘.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하셨어요. 한 번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 일곱 뿔은 그래서 완전 승리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인도 찍었지만 일곱 뿔이 나오는데 일곱 뿔이. 자, 성경에 일곱, 지금 뿔, 어린 양이 뿔이 일곱이죠. 일곱이 나오는데 이 일곱 뿔은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해요. 제가 이 제목을 따로 적지를 못했는데 이 양에게는 일곱 뿔이 있어요. 일곱 뿔이 나오는데 일곱 뿔은 뭐냐면 뿔은 승리를 상징하지만 성경에서 뿔은 왕을 나타내요. 왕. 자,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어요. 일곱 눈이 있는데 일곱 뿔은 완전 승리예요.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일곱 머리 10뿔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도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일곱 머리 10뿔이 나와요. 자, 그런데 어린 양에 있는 뿔은 일곱 뿔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일곱 뿔은 완전 승리를.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도 어린 양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곱 눈은요, 일곱 영, 하나님의 영, 일곱 등불이 있는 일곱 영. 계시록 1장 4절에 일곱 영으로 나와 있고요. 계시록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있고, 계시록 4장 5절에는 일곱 등불, 일곱 영이, 일곱 등불이 일곱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장 6절에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눈과 일곱 뿔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를 이기시는 것의 표상이라면 바로 이런 양은요, 희생함으로써 속죄 피를 흘림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면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일곱 눈,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온 인류를 통찰하시고 온 인류를 감찰하시는 그런 눈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꿰뚫어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령 골수까지도 레이저 빔을 사용하시던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스캔을 싹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짜다. 여러분 가짜 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일곱 눈이에요. 일곱 눈으로 확인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일곱 눈을 가지시고 일곱 뿔을 가지시고 그래서 완전한 승리와 그리고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 아직도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 환상을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다 활짝 열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나오시려고 문을 열고 나오시려고 하는데 확 열지를 못하시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머뭇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오늘 하루가 지체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아멘.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가 너무 극히 드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 믿게 만들어서 지옥 다 끌고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자, 사탄과 죄를 처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을 진짜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봉인된 책 내용은 그럼 어떤 걸까요? 이걸 지금 봉인을 해놨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오픈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뭘까요? 6장에서부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재앙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물론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모든 말씀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는 역시 이 책에도 요한이 본 것과 사실 똑같아요. 안팎으로 글이 다 쓰여 있어요. 수직으로 수평으로 다 쓰여 있어요. 이미 쓰여 있는 그것은 재앙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이 이미 이 봉인이 오픈이 되어버렸어요. 떼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봉인된 것이 풀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풀려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성경 계시록 그 13장 1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 아멘. 지키면서 인내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내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몇 번이나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